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무엇입니까? 남대문이죠. 남대문. 근데 국가의 자랑이고 보물인 이 남대문이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2008년도인가 불에 한번 타면서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화제였지만 여러 외신들에서도 보도할 만큼이나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국보 1호는 남대문이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민족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죠. 물론 당연히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건축물 안에 가두고 살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드리는 것이야 당연히 귀한 마음이고 맞는 마음이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물로 생각하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민족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에도 보면 솔로몬이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이스라엘의 성전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회파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침공할 때 그 전에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집어삼켜지게 되면서 유다 민족들과 북이스라엘 민족들, 온 이스라엘은 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결국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동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포로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 상태에서 놓아주고 본국으로 귀환을 시킴으로써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니까 이 성전을 당연히 재건축했어야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후에 패권을 잡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나라는 헬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헬라에 의해서 이 재건되어진 성전은 무너지지는 않지만 우상단지들을 갖다 모셔놓고 막 신전으로 사용하면서 이 성전이 영적으로 굉장히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동안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헬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분봉왕 제도를 두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정치 제도가 아니라 분봉왕이라는 사람을 세움으로써 그 분봉왕이 로마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리는 정치 제도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을 다스렸던 분봉왕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헤롯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로마의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고 또 결국은 로마의 수하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당연히 신뢰를 얻지 못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헤롯이라는 자가 에서의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에서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혈통입니까? 야곱의 혈통이죠. 이 야곱의 혈통이 에서의 혈통을 전통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자가 민심을 잃으면 정치가 힘들어지고 그만큼 권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라면 환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확장해 주겠다, 더러워진 성전을 보수해 주겠다라고 공포해 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더러워져서 더 이상의 하나님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던 유대 민족들에게 성전의 보수와 성전의 확장은 좋은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을 할당받게 되고, 그 4분의 1의 영토를 성전으로만 확장하고 공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전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더 큰 자부심이요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큼이나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재건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민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런 상황을 알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실 때에 한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시고 이 웅장한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감탄스러운 어조로 말하자 예수님은 2절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웅장하고 멋진 건물들이 결국에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장차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결국은 성취가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열심당이 붙잡았던 이 다시 패권, 이스라엘 패권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의 예언이 결국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이때 다 무너진 게 아니라 성전 벽 하나는 남겨놔요. 서쪽에 있는 벽 하나를 남겨놓게 되는데 벽만 하나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이 벽은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고, 이 벽을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음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이 자랑이 되는 것만큼 사실은 헛된 자랑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재해야만 했던 유일한 자랑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복음이 자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구원과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무너진 성전터에 남겨진 통곡의 벽만 붙잡고 성전에 미련을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슬피 울며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현재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황금돔이라는 게 들어와 있죠. 건물의 꼭대기를 보면 황금으로 이렇게 쫙 뒤덮여 있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황금돔이라는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돔의 주인은 누군가요? 이슬람이에요. 현재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터는 현재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아니라 도리어 이슬람 사람들의 이슬람교의 성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다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죠.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구원이 없으면 최고의 자랑인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이슬람 성지가 되는 것일 뿐이고, 여전히 통곡의 벽 앞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삶으로 예수를 자랑하려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도 않는 예수를 자꾸 믿으라고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을 자꾸 자랑한다 그러고, 나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라도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자꾸 내 자아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뒷전을 향하고 있다면 얼른 방향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되면 내 삶에서 예수님 찾기 힘듭니다. 예수를 찾을 수 없으면 예수님 자랑할 수 없고요. 예수를 자랑할 수 없으면 자꾸 헛된 나 자신과 세상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통곡의 벽 앞에서 울고 서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민족들의 삶과 다를 것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받은 구원과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에 이 말씀 주십니다. 무너질 성전, 그 성전만 자랑하고 그 웅장한 모습만 자부심 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진정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만이 삶 속의 자랑일 것인데 잘못된 헛된 것만을 자랑하다가 이제는 그 성전 터마저도 이슬람에게 내어주고 통곡의 벽 앞에서 여전히 아직 오시지 않을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백성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주님,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깨어진 삶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자랑하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블레싱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